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의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견디림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 부족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이 지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말씀을 붙들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나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본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쫓김을 당해 보았습니다. 원수를 경험해 보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의 고백이 담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목자 앞에서 양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좋은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움직이다가 길을 잃기 쉽고 또 위험한 곳에 가기도 쉽습니다. 이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능력 역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양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양, 눈이 좋아서 위험을 잘 파악하는 양, 아니면 잘 뛰어서 잘 도망갈 수 있는 양도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푸른 풀밭은 먹이의 자리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목마름을 채우는 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굶기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먹이고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양을, 능력이 없는 양을 인도하는 그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역시 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푸른 풀밭의 자리로, 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쉬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놀라운 점은 그 푸른 풀밭과 그 물가는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도 또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채움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자리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몸이 지칠 때도 힘들지만 영혼과 마음이 지칠 때 훨씬 더 깊이 무너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마음이 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무너져 내립니다. 겉으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심하고 또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오직 목자의 손길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결심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평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갖기 원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지쳐 있을 때 기도해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나며 또 마음이 메마른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20편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골짜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운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한 시간이 있습니다. 순종해도 이해되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거친 길들이 존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의 유무가 문제가 있고 없고가 평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평안을 결정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이유는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나 혼자 겪는 것 같고 또 나 혼자의 능력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목자는 멀리서 양을 바라만 보고 지시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까지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곁에서 지키고 필요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보호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끌어당기고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위로만 하시고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백은 5절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윗은 마찬가지로 원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도 있고 믿음을 흔드는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회복시키고 높이시고 채우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십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상징했고 또 그들에게 기름이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과 거룩하게 구별하심이 잔이 넘칠 정도로 부어집니다. 겨우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잔이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 삶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원수 같은 문제 앞에 눌려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골짜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목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망의 골짜기나 원수 같은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의 양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가 아닙니다. 목자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길을 더 믿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커집니다. 주님이 붙드시는데도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염려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들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 고백이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양의 자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신뢰의 자리이고 순종의 자리입니다.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는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쩌면 나를 따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성전에 자주 가고 그곳을 집으로 삼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다는 고백이고 목자와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것이고 또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시편 23편의 목자는 단순히 먹이를 주고 물을 주며 그들의 육체의 필요만을 채우는 목자가 아닙니다. 함께하고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양들을 위해 버리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자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를 신뢰하는 신뢰이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목자를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정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푸른 풀밭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쉴 만한 물가도 주님의 손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계산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염려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고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목자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베푸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